12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시다고 그랬죠. 1절에 39장, 또 40장에서 66장인데 1장에서 39장은 어떤 시대 배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0장 이후부터는 놀랍게도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부터 한 150년에서 200년 쭉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사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언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12절 아까 다시 반복해서 읽은 말씀 보면 그런 걸 어시움하고 있죠, 그죠? 전제를 하고 있죠. 너희가 이제 너희 성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인데 너희가 다시 잘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주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너희 자손들이 황폐한 성읍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으로 미루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대 그 백성들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발표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우리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보세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며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사야서의 아주 중심되는 메시지죠. 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선민 사이가 지금 깨어져 있어요. 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회복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소리 지르라. 보통 나팔 그러면 전쟁의 그 신호탄 같은 그런 건데, 아주 그냥 화급하게 긴급하게 내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리치러라. 뭘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왜 죄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이 죄가 깨어져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깨어져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통첩하시는데, 오늘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 가운데 뭐를 지적하고 계세요? 뭐를 잘못하고 있다고? 금식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식하게 돼 있죠?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형식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외식적인 기도로, 외식적인 그 신앙생활로 꾸짖으셨는데요. 사실 율법에서 정하는 금식은 딱 하루예요. 사실은요. 언제예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레위기서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서 16장. 레위기서 16장 29절인데요. 레위기서 16장 29절 보시면 3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의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금식 가운데 어디 금식하라고 그랬는가?
금식을 표현하는 히브리의 그림, 히브리 사람들은 뭘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림 언어로 많이 표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그 바가 바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금식을요.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 금식입니다. 금식. 대속죄일, 일곱째 날, 열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대속죄일에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양의 피 가지고 나가는 날이에요. 양 2마리를 잡아갖고 하나는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아세셀이라는 양, 하나는 희생양이라는 양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한 양은 들로 이렇게 여기다 머리에다 이렇게 리본을 달아가지고서는 떠나가게 하고, 한 양은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피의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다 밖에서 기다리고 침묵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대제사장이 양의 피로 하나님께 지성소 가서 뿌리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는 거는 자기 자신들을 하루 종일 살피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 자기 일련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거 있으면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 금식하죠? 주로 성금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에 대한 그런 어떤 책망이에요. 제대로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살펴보겠는데 1절에서 2절 이하 6절 말씀까지 이들이 잘못 지키는 대속죄일의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 말씀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 높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고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하나님께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비꼬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네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길을 사모해서 늘 그 길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백성이 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좀 이렇게 실문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냐면 이렇게 항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뭐 대속죄 열심히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이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어떤 영적 자만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금식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경청하지 않으시는가? 왜 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야 너는 소리를 높여서 전시에 수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크게 백성들 향해서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소리 질러라. 이들의 죄를 얘기해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뭔가?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까 우리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 규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일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날인데,
그리고 다른 모든 주변에 있는, 자기도 일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 날인데, 남왕국 우리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둘 다 어겼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온갖 일을 시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 중심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재물이 신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날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그런 속죄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혹시 사업에 불이익 당할까 봐 다른 사람들, 밑에 노역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 시켜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세상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락을 구했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금식하는데 어떻게 오락을 구했을까? 오락을 구했을까? 어떤 실수를 이스라엘이 범했다고 얘기하신 걸까? 제가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제가 이렇게 글 읽은 가운데 요즘 현대 이슬람들이 지키는 라마단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 모슬람 교도들이 자기들 달력으로 9월달 되면 라마단이라는 걸 한 달 동안 하지 않습니까? 라마단은 뭐냐면 모슬람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양력으로 하면 7월 중순, 하순에서 8월 달 이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라마단이 시작돼갖고 한 달 동안 이슬람 교도들이 그 금식을 하는데, 언제부터 금식하냐면 아침 해 이제 동력이 터오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제 해가 끝각 이제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라마단 할 때마다 물론 성실한, 또 이렇게 경건한 이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라마단 할 때마다 이렇게 신문을 보면 이 라마단에 대한 어떤 그 비평이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 이 라마단이 이슬람 교도들이 금식하는 기간인데, 이 한 달 동안에 이슬람 그 나라마다 음식 사들이는 양이 30%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버리지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음식이 확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30%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체중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참 묘한 느낌이 드는데요.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아침에 7시부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금식 시간이 시작돼서 금식해요. 학교는 한 12시에 다 끝나요. 왜? 힘이 없으니까 애들이 선생님 대충 자습하고 절대 시험 보지 않고 학교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면 집으로 가요. 근데 이제 7시, 8시까지, 해 지는 게 6시, 7시까지 되니까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낮잠 자는 거예요, 무조건. 낮잠. 빨리 잊어버려야 되니까 낮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시, 6시쯤에 깨가지고서 막 식사 준비해갖고 6시 빵 해갖고 이슬람 사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일렌 같은 거 한번 딱 올려가지고 금식 끝났다 싶으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먹지 못한 거 진작 먹고, 밤새도록 이제 밤에는 이제 자유 시간이니까, 실질적으로 라마단 그 금식 기간 동안엔 성생활이나 금주나 이런 거 다 낮 기간에 못 하게 돼 있으니까 밤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 11시, 12시쯤 되면 이제 포만감 속에서 잠이 든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금식 시작이 언제 된다고요? 동틀 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슬람들이 다 4시 반에 다시 깬대요. 왜? 금식 시간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챙겨서 먹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침 식사하는 것도 거의 지금 전통이에요. 그래갖고 새벽 4시 30분에 하는 것도 이름이 있어요. 해 뜨기 전에 일단 먹어두는 거예요. 금식 시간 또 자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금식하는 기간에도 금식 후에 무슨 음식 해 먹을까 다 사재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라마단 기간에 체중도 늘어나고
음식 판매량도 30%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이슬람이 가장 체중을 개인하는 게 이 라마단 기간이다. 이런 아주 천국 같은 해프닝이 반복된다, 그런 비평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폭식의 계절, 이렇게 표현들 하죠 보통.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금식할 때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니까? 저는 라마단 비웃을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금요일날 이렇게 금식하면 저희 집안 식구들도 금식하는데, 우리 막내가 항상 그 하루 알량한 금식하면 꼭 점심때쯤에 물어보는 게 있어. 엄마,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사실 마찬가지, 먹을 시간만 카운트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를 통한 그 속죄의 은총을 생각하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주를 간구하기보다는 그 육체의 괴롭힘 속에서 얻는 이 위로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 주님께서 그런 거 싫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금식이 싫으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이다. 실질적으로 금식 속에서 너의 오락을 사모하고 있지 않는가, 너의 쾌락을 사실 사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지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지적하셨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시켜서 실질적인 너의 마음이 세상에 너의 어떤 유익에 가 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세 번째 잘못된 걸 지적하시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보세요.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내가 지금 용서받아야 될 죄가 뭐예요?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날에 어떻게 했다? 또 범죄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난하고 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금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인데, 전혀 상관없는 또 새로운 범죄를 자행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회개냐 이거예요. 이거 회개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아서 내가 세상 섬기고 재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회개하는 기간인데, 그때 돈궁리하고 그때도 재물 우상 섬기고 쾌락 우상 섬기는데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금식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런 행동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엔 좀 오버한 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금식하라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그 상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고, 더불어서 그 진정성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왜? 지금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 압제하고 유익을 착취하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잘못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상한 마음으로 하는 금식의 보충입니다. 더 기쁘시게 하는 조건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관계 속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 관계의 회복, 사랑으로의 귀환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나머지 말씀 보면요, 이제 반복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로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규례들인데 올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그냥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금식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어떤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죄가 정말 사함받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씀의 정신에 따라 잘 행하게 되면 어떤 빛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의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회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해질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 속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진정한 의미에서 없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9절 하반절,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변 우리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리 민족,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우리의 삶이 뭐와 같이 되겠다? 물된 동산같이 되겠다. 이스라엘 가보면 물된 동산이 어떤 것인지 가보면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옵니다. 왜? 물된 동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요즘은 이스라엘이 이제 전 디아스폴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서는 나무도 막 사막에다 억지로 심고 막 물도 막 억지로 대가지고서는 조금 그린들이 좀 푸른푸른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스라엘 땅은 근본적으로 황야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물이 있는 땅, 예를 들면 뭐 여리고처럼 뭐 오아시스 위에 세워진 그런 땅들은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황토색 땅인데 갑자기 막 새파란 그냥 막 초원이나 나무나 막 풀들이 그냥 쫙 보이기 때문에 물된 동산. 우리 시편 1편에도 보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의 그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비교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 그렇게 비교하시잖아요. 여기서는 물된 동산과 물 하나도 없어서 아무 열매도 아무 나무나 풀들이 나지 못하는 그냥 시뻘건 동산 얘기예요. 두 삶입니다. 두 삶.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한 축복으로 이런 귀한 삶이 나타나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바, 예배하실 때마다 주님 교제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한나라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 내면의 진정성일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긍휼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그 속에 감추어진 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호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뚫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또 우리가 이중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동 앞서가는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의가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이런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용서받으러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기보다는 그 속죄일에 금식하면서도 자기들의 쾌락과 안녕과 자기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이중적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과 우리 속사람의 그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 교훈 그대로 정말 주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님 500데나리온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아량으로 긍휼하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